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덜어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한 사람의 진가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는 때는 그 사람이 여유롭거나 평화로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의 상황에 혹은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알 수 있다고 하죠. 나아가 한 공동체나 집단 또는 한 국가의 도덕성 역시 태평성대에서는 잘 지켜지지만 오늘의 복음과도 같은 상황에서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무시되거나 희석되기 쉽습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상황이 좋을 때, 그때 우리는 한없이 너그럽고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고통과 스트레스로 가득한 상태에서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독서와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심지어 우리가 큰 해를 입고 목숨마저 잃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무엇에 의탁하고 무엇에 기대야 하는지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없을 뿐더러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것, 누구나 쉽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죠. 오직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주님의 약속과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복음을 보게 되면요, 전쟁과 반란, 분열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파국으로 치닫는 그 시대의 상황을 가감없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던 호화롭고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 후 70년경 로마의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조국을 잃고 고향에서 쫓겨나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요. 게다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이후 300년 동안이나 동족으로부터 그리고 로마와 다른 민족으로부터 큰 박해를 받게 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곧 다가올 처절한 환난 속에서도 당신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굳게 믿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는 박해와 순교가 사라졌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의 선조들만큼 절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릴 일도 없고 복음의 상황처럼 환난과 위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오랜 시간 속에서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혹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서조차 전쟁과도 같은 불화와 분열이, 박해와도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전혀 없었다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바로 그때 우리는 과연 주님께 지혜와 언변을 청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류에 대한 사랑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반대의 결정을 해야 할지 그 기로에 놓이겠지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복음의 말씀처럼 큰 어둠과 환난이 우리를 덮쳤던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해주신 때가 정말 있었는지 떠올려보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과 가족들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돌보심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곰곰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사랑으로 모두 하나 되는 주의 빵